오늘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가르치고 먼저 된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에 배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선생이 없다면 누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선생은 있어야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선생이 될 수 없다거나 그 누구도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선생이 되려고 하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이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말실수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 뱉은 말 때문에 심판받을 그 기준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받은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못 사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저 역시도 말씀 앞에 선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인식하고 늘 되새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를 많이 한다. 선생이라고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한다. 선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실수를 없애서 온전한 사람이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혀를 다스릴 수 없다.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혀를, 내 지체를 우리가 다스릴 줄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실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혀에 대해서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말을 제어하는 재갈, 그리고 큰 배를 조종하는 키,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은요, 우리보다 덩치도 더 크고 힘도 훨씬 더 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재갈 하나만 물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게 되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왼쪽 오른쪽 방향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핸들 하나 있으면, 키 하나 있으면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자동차를 예를 들 수도 있겠죠. 핸들 하나만 꺾으면 왼쪽 오른쪽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혀는요, 제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온몸을 존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나락에 떨어지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결국에 움직이는 건 손발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가 다 할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게다가 혀를 잘못 놀렸다가 온몸을 엄청난 고난에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결국에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많은 빚을 갚기도 하고 굉장한 저주나 어떻게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 하나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야고보는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든 짐승들은 다 이제까지 다 길들여 왔지만 정작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평소의 마음이나 생각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의식에 담고 있었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악으로 가득한 일들을 벌이게 되기도 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떠들다 보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지, 악을 저지르게 되는지, 분노를 일으키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말만 줄여도 인생의 문제 절반은 사라져요. 말만 줄여도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 절반은 해결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내뱉어야 해요. 또 신중하고 또 고민하고 말하더라도 말 실수는 분명히 또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누구도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수를 줄일 수는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그 고민해야 실수를 아예 없애진 않더라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혀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입은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벌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샘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인간인지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은 너무 당연하게 자연 법칙에 따라 순응하면서 한 샘은 한 가지 맛의 물을 내고 한 나무는 자기가 마땅히 내야 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인간의 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혀는요, 하나님도 찬양하고 저주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예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긋내고 그렇게 거스르면서 살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혀는요, 올리브를 맺는 무화과 나무고 무화과를 맺는 포도나무이며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한 샘이에요. 혀가 그럴 수 있는 건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혀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입으로 내뱉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굳이 선생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만큼 혀는 다스리기가 어렵고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심한 경우 삶을 모조리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혀를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아주 위험한 지체고 절대로 다스리기 힘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제어를 못하나요? 내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죄인된 인간이다. 우리의 입도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 못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말을 삼가고 하더라도 많이 생각하고 내뱉고 최대한 고민하면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보통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행동하는 것, 그것만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말이에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부터 바뀌어야 하고 그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혀부터 제어해야 해요.
지금도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설교단에 올라가지고요, 막 재미있게 말을 한다고 욕을 그렇게 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목사님들 꽤 많았어요. 부흥사 목사님들 막 욕을 섞어가면서 막 재미있게. 근데 아무리 재미를 위해서라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게 과연 목사를 떠나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할 말인가?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하고요. 또 골로새서에서도요, 입에 부끄러운 말을 내어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방식에 따르자면 그 입이 변하지 않고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입에 여전히 욕이 머물러 있고 더러운 말과 세속적인 말과 악한 말들과 저주와 그렇게 시기의 말들이 입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입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불평과 원망과 비방하는 말과 더러운 욕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입에서 그것을 자꾸만 떠나보내고 내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겠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실수가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결단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내 말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더 점검하고 내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혀부터 제어하고 더러운 말들을 버리고 오직 선하고 덕이 되는 선한 말들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